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우리 안에 낮아짐과 또 주님을 찾고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도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철로육정, 오늘은 10과 해석자의 집. 우리 7페이지 잠깐 먼저 차례 잠깐 보시고, 자, 우리가 9번 저번 시간에 조분문을 살폈고요. 7페이지 맨 앞에 부분에 이제 차례 부분, 이 보라색 부분 보시면 됩니다. 보라색 부분. 1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2번 찾으셨나요? 7과 말고요. 7페이지 먼저. 예, 처음에 제가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하기 때문에 맨 앞에 부분이요. 1과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는 전체 딱 몇가 제목만 딱 나와 있는 데 있죠? 자, 1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죄인인 걸 알므로써 이제 우리의 순례 여정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2과 전도자를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시고요. 그러나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성가에서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의 완고한 고집,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례 여정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의 시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에 보면요, 심지어는 순례 여정을 처음엔 출발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순례 여정을 그만두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변덕쟁이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변덕된 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거는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순례 여정을 시작한 목적부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영적으로 깨어남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요, 결국 완수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이 변덕쟁이는 순례 여정을 들어올 때 등이 죄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어떤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핍박식이나 박해식이나 어떤 자기 안에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변덕하는 게 아니라, 변덕스러운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되어졌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절망의 수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짐을 지고 이제 좁은 문으로 다가갈 때 가장 크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디딤돌을 밟을 수 있고 이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디딤돌을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과 7과 8과를 통해서는요. 무율법주의하고 율법주의 유혹을 살폈습니다. 무슨 유혹이요? 무율법주의하고 율법주의. 세상 지혜자는 어떤 류의 사람이었죠? 죄를 쉽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그렇게 큰 죄인 아니야. 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예요. 당연히 많이 따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법이 뭐냐? 일부분에서는 율법주의로 또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걸 자기도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심.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또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그걸로써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타협하고 있는 영역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 습성들. 그러니까 사람은 무율법주의하고 율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결국 율법주의 마을로 가다가 전도자의 경계를 듣게 되고요. 이제 다시 돌이켜서 구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좁은 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성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는가? 좁은 길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왜 좁고 왜 좁은 문이고 왜 좁은 길이라고 했죠? 이 길은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음에 이 죄를 품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일단 버릴 각오와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뭐는 요구하시냐면 그 죄를 버릴 결단과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결단과 그러한 결심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되는 걸 본인도 알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아가겠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죠. 맞죠? 그래서 죄를 쉽게 여기지 못하는 문이 좁은 문이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생활의 삶도 뭐예요? 죄를 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슬퍼하고 계속해서 부단히 이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 다음 9가 다음에 13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쳐. 이제 결국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이제 죄는 버려야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이제는 답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시험하게 되는데 근데 10과 11과 12가에 뭐가 있어요? 해석자의 집이죠. 해석자의 집. 자, 이 해석자의 집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각성이 일어나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말씀과 기본적인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무시하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심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학습받는 데만, 그러니까 세례교회 말고 학습받는 데만 6개월에서 2년 걸렸고요. 그 학습교인들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 후보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후보자 교육을 또 받는데 문답교육을 꽤 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고백될 때까지 또 부단히 확인을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크리스천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확인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오시면 자, 보라색 크리스천은 76페이지요. 보라색 부분 갑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 해석자의 집에 이른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은 7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는다. 십자가의 체험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이거 줄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구원의 체험을 위해서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 구원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바른 구원의 체험이고 어떤 게 거짓 구원의 체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 없이 그냥 어떤 자기의 그냥 사적인 체험 혹은 누군가가 교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거짓 체험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고 거기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은 체험은 전부 다 거짓된 체험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요. 자, 읽습니다. 크리스천은 언덕을 올라가서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자, 여기서 해석자의 집인데요. 여기서 해석자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자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 미닝을 캐치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크리스천은 문을 뭐 했어요? 두드리고 또 두드렸죠? 이건 뭐예요? 좁은 문도 두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두드린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조명하시게 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달라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선생님 저는 여행자인데 이 집의 주인을 잘 아는 분이 저의 유익을 위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지기는 집주인을 불렀고 잠시 후에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에 서 있던 분, 누구였죠? 호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이곳으로 가서 주인을 찾으면 주인께서 저희 여행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계시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자,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자, 촛불 동그라미 치시고 촛불을 켜라고 명령했고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촛불은 뭐예요? illumination, 그러니까 조명하심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냥 우리 오늘 본문 봅시다. 그냥 고린도전서 2장 12절 11절부터 보시면요, 10절부터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4절 잠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빨이 좋아서 어떤 그냥 유창한 유머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설교하는 순간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누구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요?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들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단 한 점도, 한 단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예배 시간 전에 그리고 설교 시간 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해석자가 들어보라. 해석해주겠다. 이거 뭐예요? 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만남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크리스천에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목자상. 참 목자상은 뭐냐면요, 참된 목자하고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왜 이걸 이 타이밍에 알려주시죠? 회심에 거의 근접한 이 타이밍에.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 교회의 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목자가 있는데 왜 그러한 교회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줬냐면 그러한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의 도를 끝까지 깨닫고 구원의 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결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스타팅 시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별법이에요. 자, 읽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며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훌륭했습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자, 여기 줄 치세요.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최고의 책도 줄 치시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진리의 법칙도 줄 치시고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이것도 줄 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간청 줄 치시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황금 면류관도 줄 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그림 하나하나에 있는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림에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보다 참된 선지자보다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가 한두 명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뭐 1000명, 2000명,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다수가 믿고 다수가 외치는 교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공격할 때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은 소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뭐다? 마이너리티라는 거. 메이저리 아니라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주변에 깔려있다고 해서 그게 맞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의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의심해야 돼요. 오히려 참된 가르침을 증거하는 목자는요, 어느 시대건 간에요,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소수였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 하나씩 차릴 겁니다. 자,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잠깐 주목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회심 사역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1, 2년 지나면 책분 주고 봉사하고 교인 만드는 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여야 되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다시 태어나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소리를 외치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응애하고 소리 지르는 게 회개하고 믿음이에요. 그러한 것이 있는 탄생의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세승이 있으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뭐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쳤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를 뭐했다? 낳았다.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1만 스승이 있대. 스승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뭐 했다? 낳았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승은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아비는 가르침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 두 권 목회자 후보생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책이 있는데 설교에 대한 이 권면하실 때 설교의 포인트 그리고 사역의 모든 포인트를 영혼의 회심에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다 회심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정 설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라? 회심에 맞춰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우유를 줍니까? 그냥 태어나는 게 먼저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먼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따라서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고린도 전서 다음에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지금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응애하고 낳았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뭐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신 우리 지사님 그리고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애를 뭐 그냥 내가 낳고 싶다고 뚝딱 낳으시는 게 아니라 애를 내 속에 배 속에 1년 동안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무겁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고통이 끝납니까? 일평생 매이는 거죠. 그 아이한테. 맞죠? 뭐예요? 이 아이를 해산시키고 또 키울 때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영혼들이 태어나고 영혼들이 회심하고 영혼들이 자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 이후에 스스로 낳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낳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양육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림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12번 이후에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선생님. 거기 77페이지 12번 써있죠. 12번 거기 다음입니다. 당신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으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땅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자? 하늘에 관심이 있는 자.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취득한 이익, 탐욕, 명예, 이 세상 것.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목사는 물론 목사 안에도 그런 탐욕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본성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주되게 움직이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만약에 탐욕과 이런 것들이라면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저 사람 돈을 쫓아가고 명을 쫓아가고 반드시 하늘의 가치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있으며 이 말은 뭐죠? 당연히 성경책이죠. 참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대로 목회합니다.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권면하고 성경대로 살고 먼저 이 성경대로 본인도 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우들한테도 지체들한테도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골이 타고날 정도로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진정한 맛을 본 자들은요 그게 골이 타고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보수적인 교회에 자랐는데 목사님하고 그 성경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강조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구원의 도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선명하게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흥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목회하는 거는 진짜 꼴통 목회하고 이거 재미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요. 왜 나를 다 비춰주고 나의 갈 길을 다 밝혀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목회해야지 목회자도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책을 갖고 있다. 그 다음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책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타협하지 않고 책은 내가 A라고 읽었는데 입술에서는 B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묵상하고 발견한 대로 정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 갈라디아서 방금 읽었던 1장 1절 잠깐 보시면 8절 보시죠. 즉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참된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요. 그러면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설교자인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데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설교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욕을 먹겠죠. 날 싫어하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즉 갈라디아 교회에 즉 거짓 가르침이 딱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두었다. 그 다음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참된 진리를 알고 죄인들에게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들에 대해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죄도 다 드러내고 회개 메시지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이 마치 사람들에게 뭐하는 듯이요? 탄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까 간청한다는 건데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자체가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결단하게 만들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오케이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죄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 있는 뭐가 있어요? 방향 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인간은 터닝 포인트 돌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목회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이 방향선회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듯이 당신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안 하면 죽습니다.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기억니은 디글디글 가르쳐 줄 때는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근데 자녀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옥상 밖에서 그 10층 되는 그곳에서 난간에서 붙잡고 뛰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거기 앞에서 야 거기서 떨어지면은 네 육체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하고 쾅 부딪히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식 습득하듯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이거를 놓게 되는 순간 맞아야 될 그 운명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외칠 때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 특성상. 그 다음 반면에 당신은 그분의 뒤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봉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볍게 보고 무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을 뒤로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성에서는 그 사역에 대한 놀라운 보상들을 친히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거죠. 자, 이건 아까 제가 살피진 않았지만은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했던 (20장 32절)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막으셨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차 때 길을 여셔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몇 년 사역하냐면 두라노서원에서 3년 6개월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하는 원리를 잘 보면요. 왜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 크리스천이 왜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고 해석의 지옥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중요한 구절을 한 절 읽고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그리고 수많은 신앙 백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 절 한 절 배우는 거예요. 맞죠? 언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수많은 지식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회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참 목자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손에 성경을 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해석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충분하게 교리적 훈련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잡혀가는 이 마당에 밀라노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32절. 자기 간증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한다?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에게 그들을 맡겨요? 주님께 일단 그들을 맡기고
주의 말씀에 그들을 맡깁니다. 뭐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그 교회 디모데로 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 바울 목사님, 요한 목사님,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뒷부분 77페이지 뒷부분 이제 그분은 봉사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을 얻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 전까지만 할 겁니다. 내가 이 그림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림 속에 있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여기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분만이 주께서 인정한 당신의 인도자이며 그분만이 당신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본 곳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여행하는 중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줄치세요.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순히 목사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께서 인정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저는요 제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또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분이 맞다 생각하면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뭘 갖고 기도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목적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그 목사님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책무가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등에 지고 또 사람들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은 진리의 법칙이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세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누구 아무개 지체들 있으면 저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좀 교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구원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저는 조금 목회 예절로 보면은 개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왜냐면 저희 양심상 그거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회파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회파 안 시키는데 그 영혼 죽으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교회 회파는 안 했죠. 그렇게 되면 그 영혼 안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도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것도 목회 윤리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종교교육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그 당시 얼마나 무리하게 교육했습니까? 너무 카톨릭에 대항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 쓰잖아요. 11월 1일 그 다음날이 만성절이 있어요. 만성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인들에게 예배드린 날이에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성인들 있죠.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을 치자면 절기 전날에 딱 그걸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다 보겠죠. 여러분 그 교황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무례하게 보였겠습니까? 개념 없고 교회를 해파하는 자다. 근데 이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은요 아닌 건 아니었어요. 거짓교회를 드러내고 왜냐면 거짓교회는 참선지자가 한 명이면 엄청 많거든요. 1000명. 이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고 평화로우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진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목자를 계속해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맞다고 생각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참된 목자의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권사님들 지금 교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모르겠어요. 권사님한테 저는 좀 그 부분이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가르침 따라가고 바른 교리 따라가서 영생의 문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대가 악하고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고 먼저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참된 교회,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또한 그 목회자들을 놓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 이 목록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더욱더 많이 바른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국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에 부탁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며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살고 없이는 큰 단어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붙들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조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